방송인들에게 생방송과 녹화방송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생방송이 좋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실수하는 부담 때문에 생방송을 훨씬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녹화 방송을 할 때 실제로 더 많은 실수를 한답니다. 녹화 방송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혹시 잘못되면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방송을 하게 되면 엉터리 실수라도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마음가짐을 집중해서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머리균이 굉장히 빠르고 우리 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녹화하여 재방송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생방송이라 한 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인생은 마치 녹화방송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맞지요? 그러나 서양 속담에 시간은 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우리 선조들은 세월 유수, 흘러가는 물은 세월이다. 핵심은 세월을 되돌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생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잘하자라는 이 게으름은 철없는 어리석음이요 오히려 악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이 자리에서 해내지 못하며 그것은 낭비며 무능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친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하늘의 뜻을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차고 유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려면 아크리테스 프로세스미아스 두 파트로스. 아킬이란 말은 어떤 한계를 말해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 일을 다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정해놓은 그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Until the date set by the father.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그 귀한 날짜를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미성년자는 관습상 14살까지 그 부모가 정해놓은 후견이나 청지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산은 25세까지 아버지가 책임지고 맡긴 청지기가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을 설명합니다. 1절 보면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입을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려서 분별을 못하고 어떤 일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때는 총으로 치고 간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신앙의 진보가 늦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어려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삶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정해놓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심지어 목사 장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이 보류된다면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시작하지 않냐고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 갑자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점진적인 계시 조금씩 참 그러나 조금 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라는 각종 종교의 세속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회에, 나라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속제물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구속사를 시작합니다. 이 구속사를 시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교회 다닌다 라고도 표현하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생활을 시작했다 라고도 표현하고 출애굽되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자문자다 되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라. 이제껏 업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을 낳는 전도자로 직업을 바꾸라 하면 두말 없이 받아들이겠는가?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직업을 바꿨지요. 그 결과 천국 열쇠를 받고 사도행전에 빛나는 대사도로 살아갔습니다. 또 삼층 방주 길이가 33m, 높이가 22m, 폭이 22m, 높이가 13m 되는 배를 지어라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도 못해본 그런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걸려서 그 방주를 짓더니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내가 일러준 한 산, NIV 성경에 보게 되면 one of the mountains, 여러 산 중에 그 중에 한 산. 거기 가서 내 외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잡정 장작을 짊어지고 외아들과 함께 그 산 쪽을 향해서 사흘미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만 5천 명이 침략해 왔는데 병사 300명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450대 1입니다. 기도는 아무 말 없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압승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승리를 이룹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지 이것저것 따지고 저울질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비결이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참을 챙기는 것이 성경을 100번 쓰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몫을 놓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살펴봅시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히오세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들 삼음, 양자됨, 후계인과 청지기에 의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명분이 아니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of righteousness 없어. 우리는 아들들의 충분한 권리를 받도록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들의 명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동등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많은 청함하지 않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그걸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놀랄 일이고 정말 사실한 사람은 쌍수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얕은 기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기도를 끝내는 시간인가? 기도 문장이 시적인가? 관심이 빠르게 하는 기도인가? 목이 쉰 목소리로 변성으로 하는 기도인가? 방언 기도일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기도일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능력의 기도는 기도 시간도 아니고 기도 자세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위선으로 변질시키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깊은 기도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공명을 이루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명이 이루어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똑같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닮아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 울려지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울려지는 이런 대화, 이런 소통,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때에 깊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명의 기도는 기도자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압니다. 그 삶을 압니다. 필요를 압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가 누구이며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부자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아빠란 말은 이게 태어난 아이가 처음 배워서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러니 이 성령님하고만 친해버리면 이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을 쓰고 있고 애우냐고요. 성령이 다 해줄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해당자가 되어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해봤습니다. 여러 번 생각나게 해주셨고 여러 번 내게 감동을 깨우주셨고 기도 때 생각나게 해준 체험한 바가 많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서 헤어졌고 그리고 초등학문과 헤어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느냐. 우리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 코스모란 말은 코스모스, 세상을 말해요. 타란 말은 복수를 말합니다.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the elements of the world, 세상의 기본 요소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가감성제입니다. 가감성제를 모르고 해서 수학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상생활 사는데 기본을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답답해지죠? 아직도 우리는 기본을 모르고 있는데. 기초를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대변화입니까? 특권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이것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볼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자질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본래부터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의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종료하고 있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사건을 나 때문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이 닳도록 감사 찬송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 찬송이 예배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고 전도되게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라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입니다. 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현장을 읽어라 꼼꼼하게 읽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절의 말씀도 참 아쉽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종로로 한다는 말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지어 놓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그러나라고 알라 강조형 대가 아니고 알라는 알라 휴오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번역 안 해버렸어요. 그 중요한 말을. 너희는 종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강조한 말이에요. 그럼 요 일자가 해당되고 요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업을 받을 것이 지금 유업이 보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의 종생활 그 시절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외모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아닌 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예배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지고 헌금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찬송과 기도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자꾸 쌓이고 반복해서 가치관이 되어 있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교회의 풍속도에 익숙해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이 마음의 신앙생활을 세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이렇게 써나가지 말라고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해당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고 계신 일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방언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유업을 받을 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밝혀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삶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주인에게 철저히 지배당하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믿음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한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시할 일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는 교인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외모로는 비슷하고 구별하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구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았는데 그 휘장을 애써서 예쁘게 정성을 꾸며놓고 지성소를 금기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겠어요. 한심하겠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이루신 그 가치와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몫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의고 축복합니다.